오늘 설교 제목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누가 복이 있을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또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무겁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죠.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거 별거 아니야. 그 사람 말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정확한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를 왕 삼으신 이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긴 왕 사울, 결국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지경에 귀신이 들려 악귀가 들려 고통을 당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견디지 못했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무섭게 여기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가는 것, 바로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을 세워주고 내가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과 한 약속을 하나님이 똑같이 한 사람에게 더해요.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약속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왕하고 똑같은, 사무엘하 7장과 똑같은 약속을 여로보암에게 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얼마 안 있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백성들이 절기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내가 정치를 잘못한다고 르호보암에게 그냥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백성들이 없잖아. 그러면 나는 백성 없는 왕은 허수아비인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가 겨우 생각해낸 것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너희들 여기서 제사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유지하시고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바사를 보내가지고 아주 말갛게 씻어버립니다. 남자라는 남자를 싹 죽여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설 때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복이 있을까?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제가 어제 못 일어나가지고 어제 새벽 기도를 못하고 오늘 아침에 열왕기상 15장 본문을 가지고서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열왕기상 15장에는 남유다의 2대 왕, 3대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2대 왕, 3대 왕이 나와요. 그런데 이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악을 행한 것이 그들의 결과예요. 그들의 삶의 결과.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도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도 죄를 졌더라.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왕들의 삶의 기준, 성경의 판단하는 기준은, 그 기준점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냐면, 그가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느냐, 정직하지 않았느냐, 이게 남유다 왕들의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기준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잣대로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후손이 다윗처럼 정직하면 복을 받아요. 다윗처럼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져요.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이 대대로 주 앞에서 복받고 사는 예수 믿는 강성한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3절에 보니까 그 집에는 부도 있고 재물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의가 정직하기 때문에, 공의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자에게 부와 재물을 약속하세요. 세 번째, 누가 복받느냐?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이런 사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거기 7절에 보니까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흉한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흉한 세대예요. 전염병이 창궐해서, 제가 믿음이 있지만 혹시나 우리 교회에 저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성도로 인해서 만약에 전염병이 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실 걱정돼요. 걱정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면
왜 우리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사람,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람,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흉한 소문, 두려운 소문,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그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어떤 것에서? 흉한 것에서, 흉한 것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전염병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환난과 죽음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삶을 산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런 복 있는 삶, 복된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후대를 강성하게 하시며 공의가 날마다 빛으로 발하고 흉흉한 소문이, 흉흉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